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단에 서니까요 못 보던 아마 격리되셔서 확진되셔서 격리되셨다가 이렇게 또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참 코로나에 걸려서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목이 아프셨는지, 또 기침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또 격리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부활절이 올리면 멀었지만 오히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당신도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까 확진되셨다가 격리되셨다가 오신 성도님들을 예배 전에 만날 때마다 학수하면서 그랬어요. 부활하셨군요. 부활하셨군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용을 따져봅니다. 그래야 되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마켓이 싼지 쿠팡이 싼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배송비가 있는지 배송비가 무료인지 그런 것도 아주 스마트 컨슈머, 똑똑한 소비자는 잘 살펴보고 돈을 아낄 수가 있죠. 또 여행을 갈 때도 옵션을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옵션으로 선택했다가는 통장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요, 상황에 맞게 우리는 비용을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뭔가 지으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짓고 싶지만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참 제자도에 대해서 지난주에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지 잘 계산을 해보고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섣불리 따랐다가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도 그래요. 난 참 예수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말씀하실 때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만할래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31절도 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우리 아군 1만 명으로서 저기 오는 적군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한번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적군의 숫자가 아군에 비해서 2배나 많다면 심사숙고해야죠. 그런데 우리 아군의 군사의 수가 적지만, 그런데 참용사들, 정말 특전사로 1만 명이다.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상대 군사들도 참용사들, 특전사로 2만 명이다. 그러면 진짜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하죠. 그렇죠? 어줍지 않게 그렇게 대결했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하라. 일찌감치 전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그쪽 나라가 요구하는 거 들어줘라, 그렇게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요, 두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형편이 여전히 어려워요. 똑같이 고난 상황 속에 있고 가정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천국생활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똑같은 형편 속에 그분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그런 입술의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제자가 되는 비용,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힘든데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참 제자가 되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목사님들의, 여러 교육자들의 설교가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한 사람은 가슴에 찔리면서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어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는 무조건 1시간에 맞춰야지. 시계 보니까 오늘 목사님 또 손을 넘네. 네. 물론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시계를 보실 것 같은. 제가 며칠 전에요,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게 반어법 아닐까?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좀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순간 며칠 전에 생각했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찔리면서도 참 달고 오묘하게 듣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말을, 목사님 설교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던
또 옆에 있던 어떤 분은 그럼 안 돼.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네. 목사님 진짜인 줄 알고 더 길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표정이었죠.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쉬운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 어려운 말씀하니까 제자들 분명히 65절에 보면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 제자는 참된 제자일까요? 가짜 제자일까요? 가짜 제자이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 가지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너희들 내 말의 의미를 오해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야. 가지마. 다시 한번 들어봐. 예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떠나가는 그들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큰 열매나 사람들의 수를 많이 채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예수님 팬클럽 만드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12,000명쯤 두어야지 왜 12명만 두셨겠어요? 주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직하셨습니다. 만약 참된 제자의 길, 참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설명했다간 사람들이 어렵다고 도망갈까봐 그것을 감춰놓고 단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낚으려면 낚싯줄 끝에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는 미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미끼 뒤에 감춰진 바늘이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그 입을 아가미를 찌를 바늘이 없이요 그냥 미끼만 달아 놓으면 물고기는 그 미끼만 쏙 빼먹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진짜 영리한 고기들은요 바늘이 있는데도 교묘하게 미끼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매주 설교를 하는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의 심령을 성령의 검으로 찌르는 것은 없고 달콤한 미끼만 던져주는 가짜 설교를 하는 가짜 목사는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설교에 심령을 찌르는 바늘이 없으니까 성령들 중에 미끼같이 달콤한 말씀들만 쏙쏙 빼먹고 진짜 예수님께는 잡히지 않는, 죄송합니다, 나이롱 제자, 가짜 제자만 내가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든 말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머리수 채우는데 급급하고 어쨌든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교회 빚도 빨리 갚고 더 큰 교회 세우는 것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꾼 목사로 제가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8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가요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금방 올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평생을 주님 따라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8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식은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딱 일주일 한 주간만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들도 앞으로 가족 장례를 치르면 안 되겠네, 그 말씀이 아니죠. 저도 장례식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더 급한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부산 거제교회에 김종환이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 고신교단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매일같이 이렇게 철야하시고, 물론 일주일에 딱 3일 철야하셨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이렇게 평생을 3일을 철야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께 배웠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고 오시는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토요일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혀 알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새벽부터,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인도하신 후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것에 결코 조문을 오거나 어떤 것도 이 예배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장례가 3일장 주일이 끼면 주일날 오후에 또 목사님 모시고 성도를 모시고 많이 그 입관 예배도 드리고 많이 조문도 갔더랬어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 중심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 없다는 그 마음 중심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그 급한 것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곧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지금 사역을 떠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와서는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른 데 떠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어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해야 될까요? 그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주님으로부터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여 근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어갖고 이번 주는 예배를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주여, 너무 이 일이 급하니까 이번에는 이 사역에 제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일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 저 다음 주에 꼭 할게요. 다음 주에는 과연 헌신하게 될까요?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혹시 오늘의 이 신앙밖에 되지 않은 것 아닐까요? 부끄럽지만 이 지금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다 제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도 미루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이것밖에 안 되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게으른 그런 체질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번 새벽을 깨워보겠습니다. 제가 일독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원수 마귀가 반드시 그 마음을 뺏으려고, 그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 일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그렇게 급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거 나중에 하지 뭐, 이게 급해. 마귀가 그렇게 꼬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고 여건이 될 때만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한 유명한 슈퍼스타의 그 팬클럽의 한 팬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약한 것들, 약한 자, 이 말씀에 우리를 많이 대입시킵니다. 그렇죠? 전 약하지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도 저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제가 약한 사람이에요. 참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하고 약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죠?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일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하세요. 자아가 강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나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목회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 물어보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은 없고, 산 내려오기 직전 동이 틀 때에 자기 눈앞에 한 환상이 보였다 그래요.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동이 틀 때에 그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주님의 다른 응답은 없고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래요. 뭐가 보이냐니까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 국자, 국을 푸는 데 쓰는 국자가 하나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이분은 이게 무슨 주님의 뜻일까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인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은 없고 이렇게 국자가 보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성령 충만한 그 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국자는 주인이 항상 붙잡고 있어야 쓰일 수가 있는 도구야. 국자는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릇 같은 것은 음식을 담아두기도 하고, 또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릇만 놔둬도 장식품이 될 수가 있지만, 국자가 무슨 장식품이 되겠어요? 항상 사람이 붙잡고 쓸 때만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국자입니다.
아마 너에게 이 국자를 보여준 이유는 내가 너를 항상 붙잡고 쓰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냥 목회기를 순종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고 열심히 지금 목회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자는요, 주인이 차가운 얼음 냉채 속에 집어넣어도 국자는 거기 들어가야 돼요. 주인이 또 뜨거운 국물 속에 집어넣으면 국자는 그냥 거기 들어가야 돼요. 국자는 주인의 손이 쓰시는 대로만 쓰임받는 게 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국자 같은 인생 어떠십니까? 내 자유도 없고 내 자존심, 내 스타일은 완전히 사라진 실패한 인생 같고 불쌍한 인생 같으십니까? 돌아보면, 내 인생 절절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마음대로 쓰시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초신자분들이 계시거나 이제 겨우 학습받거나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었기 때문에, 나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TV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싸리 처음부터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거 포기할란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인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대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내 확신, 내 말씀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미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확신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성경을 좀 알긴 하는데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밖에 있는 딱딱한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도요, 생명이 있는 그 작은 불이 그 아스팔트 뚫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당장의 엄청난 그런 순종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조금씩은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가슴치며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단순히 우리 죄사함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눈을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그게 뭡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피와 그 모든 물, 몸에 있는 걸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버렸어요. 우리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주님 거고 내 생명도 주님 거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람들, 오늘 예배 나와 드렸으니까 예수님 내게 뭘 줄 건데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면
오늘 내게 뭐 해줄 건데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면 과연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요,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충성할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 여러분, 쓰더라도요 진짜 약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 받는 게 너무 두려워하시니까요, 아이고 환자님 수술 받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럼 주사 한 대 맞는 것으로 퉁치겠습니다. 이건 그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이런 값싼 복음들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11조를 정확하게 안 한다? 이건 무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시간, 헌신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이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늘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불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지불할 대가도 알고, 지불할 대가를 아는데 그 지불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고 괴로워요. 이런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한데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그 채찍과 그 가시관과 그 창에 찔려가시면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에 박혀 가시면서 우리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는데,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너의 마음을 내게 줄래?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요구입니까? 너도 네 목숨을 내게 줄래?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요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또 천국에서 영생의 삶과 그 상급들이 진정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동안에 그게 나의 재산, 그게 뭐가 아깝겠으며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뭐가 손해보는 것 같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게, 그리고 남들은 다 편히 자고 남들은 다 교회 뭐 하자면은 뭐 안 하고 나만 맨날 왜 이렇게 고생해? 어찌 그게 입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사랑,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고,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내 온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위에 죽고 예수님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이것을 설교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1부 때에도, 원고에는 적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려서 2부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렇게 주님을 붙들게 되었고 또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이 갈릴리 교회 올 수가 있게 되었을까. 나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대형 엄청나게 큰 교회 수석 부목사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간 곳은 마산이었습니다. 그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는 한 8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상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6개월에 그만두기도 하고 1년 만에 그만두는 부교육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순진한 건지 무던한 건지 둔한 건지 거기서 한 5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도 혼났고 참 많이도 배우고 그렇게 첫 사역을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또 회의하는 시간에 보고해야 되는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혼나고 부목사님께 혼나고 그날 토요일 아침에 너무나 큰 좌절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정말 바쁜 토요일이었는데 다 뒤로 한 채 그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교회를 뛰쳐나와서 그래도 교회 본고 그레이스였는데 그 그레이스를 몰고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수시로 잘 가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그 뒤에 삼복도로 쪽에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경남 점자 정부도서관인데 거기에는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덕이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었고 주차장이 넓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틈틈이 그곳에 자주 갔었는데 그날 아침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곳에 갔어요. 차를 대놓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참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도서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만지세요. 그날 차 안에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혼날 일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울고 있을 그때 주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성진아, 너 다른 거 하려 하지 마. 다른 거 목사님께 잘 보려고 사역 대단히 잘 하지 마. 너 내게 약속한 거 있잖아. 너 그것만 하면 돼.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지켰어야 될 목사님께 보고 자료, 또 뭔가 자료를 만든다고 새벽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짧게 드리고 나와버렸어요. 읽어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그 말씀을 포기해버렸어요. 기도 1시간 해야 될 거, 말씀 1시간 반 봐야 될 거 하지 않고 아침에 다른 거 만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잘 만든다는 게 더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본고 안에서, 그레이스 안에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하고 다른 사역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걸 못할지라도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 못 가고 평생 작은 교회 갈지라도, 개척교회 갈지라도, 어딜 주님께서 부를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성진아, 나 너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 그냥 내 앞에 와서 머무르렴, 내 앞에 엎드리렴, 나 그것만 요구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 오전에 정말 바쁜데 막내 전도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의 마치자마자.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 도서관 그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1시간 찬양 들고 기도하고 또 1시간 반 동안 또 통독 틀어놓고 말씀 보고 약 3시간 지나서 거의 12시가 되어서, 점심 12시가 되어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했어요. 무서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예, 아마 엄청난 호통과 또 그 밑에 부목사님 그 탁탁탁탁 뭐 엄청나게 깨지고 뭐 사표 쓸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 기도로 난 이거 하는 사람이야. 그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교육자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무슨 일이 있어서 다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오후에 혼이 나겠구나. 그래도 마음 평안했어요. 오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오전에 없었는지를 아무도 모른 거예요.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토요일 날 저를 얼마나 많이 찾는데요, 막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기에 머무르. 주님은 똑같이 말.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담스럽죠?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너희들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없어 나의 멍에를 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와서 쉼을 얻으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교동문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가 힘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샘을 터지게 할 것이고 이른 비와 복을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참제자의 길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혼자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혼자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다니엘이 혼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만 불못불에 들어갔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불못불 속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 고난의 인생길 참주자의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부담스럽다고 힘든 말씀이라고? 그거는 핑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걸음만 따라가면 주님이 이끌어갈 힘주고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실 저도 그 말씀 붙잡고 뛰지도 잘 못하고 그 말씀 붙잡고 잘 걷지도 못하고 겨우 기어가는 정도로 순종하는 척만 하는 그런 목사이지만 그렇게라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참 제자로 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을 그런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어떤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 새 영, 성령으로.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들 내 규례를 내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 너희 잘해봐야 돼?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지키게 해줄 거야. 감당할 시험 주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마산의 시각장애인 도서관 주차장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주여 내 신대원 공부 점수 별로 못 받아도 그래서 뭘 못해도 또 큰일을 못해도 하나님 저는 말씀 온 사람입니다. 평생 제가 새벽 일찍 깨우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양 내가 졸지 않고 기도하고 그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주님 그것만 요구하세요. 기도하는 건 말씀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많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여 참 제자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주여,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발 앞에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임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제자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냥 내게 와서 엎드리라, 내게 와서 머무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미군 갈릴리 성도들아, 그냥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단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주님 오늘도 내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걸음에 주여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주님 계신 그곳에 제가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하루하루 이끄시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쁜 양이 아니라 뻣뻣한, 목이 뻣뻣한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 우둔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착한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한 발짝 한 발짝 잘 따라갈 수 있는 착한 양, 온유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은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은 늘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이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마음껏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재헌신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 제자의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뜻 힘들어 보이고 무리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여,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헤쳐놔 주시고 우리 그냥 주님 손잡고만 따라가면 되는 길이기에 매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복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그 골짜기마다 도우주시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것만 보고 주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나를 위해서 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서라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천국도 예비되었는데 엄청난 상급 엄청나게 좋은 집도 예비되었는데 주여 이 참제자의 길 못 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하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쁨으로 주님 손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다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참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예물 드릴 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그 중에 10분의 1을 그 중에 감사 예물을 사랑의 씨앗 각종 예물을 주님 드리게 하실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온 가정과 내 꿈과 미래까지 항상 다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확진되어서 또 확진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드리는 성도들 주여 속히 그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약하다면 주여 믿음 주시고 이제 이 넓은 공간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정부도 더 이상 제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결단하여 하나님 참 제자의 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걸어가기 힘든 그 참 제자의 길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바라볼 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참 제자의 길 한 발짝 한 발짝 기쁨으로 주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갈릴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